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윤남옥 목사 여러분 아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장 자유를 선택하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유를 선택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동산 중앙에 세워놓았을까를 바로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에 대한 말씀이 생명과 자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다 잘 설명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절품입니다. 앞으로 이북이나 리프린트하면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은 모든 그 무기를 다 무장해제가 됐지만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 여자에게 아주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진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라는 말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지금 사단이 무기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 정작 못 먹게 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선악을 알 줄 아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동기 그리고 그 사랑 목적 이것을 이제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동기를 다 희석시켜버리고 완전한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나 동산 각종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로 이렇게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말에 더 다른 말을 첨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 아담이 잘 전했는데 아내가 무심하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막 그 신혼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말씀에 대한 영적 빈혈증이 생겨서 아내에게 제대로 못 전한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먹지 말라,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렇게 변질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전달을 제대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을 잘 했는데 무심하게 듣고 다르게 이해했는지 하는 이런 어떤 오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말씀이 없는 자를 먼저 공격하죠. 왜 여자를 공격했겠습니까? 아담이 직접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말씀을 받은 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무래도 말씀이 없는 자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그 신혼을 보내고 밀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같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시간보다도 선악을 아는 열매, 그 열매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찾아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이 있는데 단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대해서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 자동적으로 그 유혹의 나무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말씀이 배부르면요, 유혹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배부르면 유혹이 틈을 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를 먼저 치니까 여자가 쓰러지면 남자가 쓰러지고, 그래서 둘이 같이 쓰러지니까 자녀들, 카인이 쓰러지는 것. 그래서 도미노 형상입니다. 착착착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의 제사장이 쓰러지니까 다 쓰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만일 자기가 말씀을 든든히 먹고 배부름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먹지 말라 하는 건 지식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것이고, 의지적인 것은 따먹은 것. 그러니까 지정의가 모두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의지적으로 이것을 따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함께 먹으면서 불순종의 길, 이 타락의 길, 저주의 길을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성은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가 제대로 되면 승리가 보장되지만 예 아니오를 불분명하면 그러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No to drug. 그러니까 no to drug.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는 no를 해라. 그렇게 애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no를 해야 될 줄 아는 거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no 할 때는 no, yes 할 때는 yes. 이것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두 개의 가치 가운데 갈등을 느끼게 되니까 예 아니오가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두 개의 가치 속에 살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장로님을 선택할 때 꼭 여자를 봐요. 그 아내를 봐요. 그 아내가 믿음에 어떻게 섰나 안 섰나 이거를 보고 장로님은 준비됐지만 두 장로 중에 누가 어느 아내가 더 영성이 훌륭한가 이걸 보고 우리는 장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아내에게 틈이 있으면요, 그게 장로님까지 쓰러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든든히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아내의 영성을 보고 우리가 장로를 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의 영성이 참 중요하죠.
남편을 쓰러지게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나 든든하게 서 있으면 남편을 세워줍니다.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런 잠언 31장의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눈과 귀와 입 그리고 마음과 행동으로 범죄하는 이브. 이게 바로 그 지식과 정서와 지정의로 범죄하는 이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지정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악한 일을 할 때도 눈과 귀와 입으로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에 그것이 심겨져요. 내가 그거 하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면서 가까이 나무에 가서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열매를 따먹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귀로 들어오고 눈과 입으로 유혹이 들어오고 마음으로 내려가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지혜로 와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시험을 해봐서 정말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하고 또 한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짓는데 죄도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죠. 조카네 집에 가서 애를 한번 베이비시터 한 적이 있는데요. 걔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더니 저 위에 있는 그 사탕 거기다 이제 엄마가 나갈 때 너는 이거 먹지 마 하고 올려놨던 사탕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를 꺼내서 나를 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먹어요. 그거를. 그러고 이제 엄마가 오니까 누가 이렇게 사탕을 내려놨어? 그랬더니 뭐 이모가 먼저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린아이가 말이죠. 같이 범죄하자 그런 얘기야. 같이 범죄하자. 나만 범죄하는 게 아니고 나도 범죄하고 너도 범죄하자. 이런 식으로 범죄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린아이들도 순진한 것 같아도 점점 이런 죄를 짓는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면 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것도 해야 되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말아야 사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목적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너 이거 하면 산다. 하지 말아야 산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건데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살려는 의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를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선택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고 자유를 선택하는 자유의지. 사단은 뭡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죠. 너 자유의지 갖고 너 그 선택해 하면서 죄로 지금 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생명과 자유고요. 사단은 죽음과 저주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자유의지는 생명과 자유를 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도록 주어진 것이지 사단이 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종노릇 해라, 나를 섬겨라 하면서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를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아주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강요해서 또 로봇같이 똑같이 너는 뭐 그 북한에 있는 그런 쇠뇌적인 그런 것처럼 꼭 쇠뇌를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결정하도록 하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막 지배하고 명령하고 협박해서 우리가 뭘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교수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셨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인격적으로 이분이 내 하나님이다.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본인이 선택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너는 꼭 교회 나가야 돼.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돼. 목사, 내가 아버지 목사니까 아버지 명예에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듣고 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목사 아들 딸이니까 너는 꼬마 전도사야. 뭐 이런 것은 안 돼. 뭐 이렇게는 해야 돼. 뭐 전도를 해야 돼. 뭐 오는 사람 새 교인들에게 네가 좀 잘 대해줘야 돼. 이런 걸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는 줬습니다. 뭐 그랬더니 우리 딸은 또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선교사로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을 불러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풀어놓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죠. 자유와 생명을 선택하는 자유인데 이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책임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이브의 선택으로 우리는 온 인류가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책임을 공동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칼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자유를 선택해야 된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과 자유를 선택하는 그 자유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만일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게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누가 제일 처음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담의 아내에게 뱀이 한 거짓말,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 행동을 옮긴 하와는 아담에게도 불순종으로 초청합니다. 아담이 그때 무엇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유혹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를 선택하는 자유의지.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를 선택하도록 주셨다.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결단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난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 그거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3장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이 없는 로봇처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과 자유를 얻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든든히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 지역, 한국 지역 전부 여러분들 그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1월 15일 이후에 주문을 받고요. 미국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이 주소 적어드렸죠. 이렇게 여러분이 책값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 집으로 그 수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보내주시는 그 체크의 주소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잠언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은 분은 909-435-9455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미주 매누아 치유기름 부흥회가 마감이 1월 15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치유가 필요하고 또 브레이크트루가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서둘러서 등록을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비 보낼 곳 여기에 책값 보내는 곳하고 똑같은 주소고요. 그리고 뱅크 아메리카로 젤레를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윤남욱 목사, 박승호 박사, 성철 목사 세 분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또 성철 목사도 그렇고요. 박승호 박사도 이번에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의 다리를 고치는 그런 비디오를 생생한 비디오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이름이 널리 문나라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어떤 테크닉이나 뭐 기술이나 이것도 배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틀 동안 여러분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된다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치유사역자가 함께 하면서 그들의 그 치유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임파테이션 돼서 또 그렇게 치유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세요. 2010년 맞이해서 첫날에 매노아 캐리그마 TV를 오픈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TV 채널을 하게 될 때를 예비해서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 러시아어를 하는 분, 그리고 영어로 하는 분, 이런 분들을,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우선 그 짧은 설교들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말씀 TV도 여러분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남옥 TV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저희 채널들을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배울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